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중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책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며 복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무래도 과거에는 대부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이 편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런 공문서들이 많이 서신을 통해서 발송이 되곤 하지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빈도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 무슨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화기 텍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보존하신 것도 어찌 보면 서신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서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읽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서신 자체도 어찌 보면 서신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수신자들을 언급하심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서신의 그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지다, 서신이다, 글로 기록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서신이다 하면 적어도 거기에는 수신자, 그리고 발신자, 그리고 그 서신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텐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이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다시 말해서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장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데가 아시아잖아요. 우리 아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 있는 어떤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는 우리 소아시아라고 해서 유럽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밤모섬을 기준으로 재미있게 이 7교회를 설명할 때 가까운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7교회들이 설명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된 교회가 제가 지금 7이 아시아의 수신자로 언급된 7교회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받았던 칭찬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언급되어 있고, 이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많은 교회이고, 스스로 성별된 다른 그런 이단 파당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회이고, 정통교회이며 박해를 받았지만 견딜 줄 아는 교회, 그리고 민주적인 교회로 우리 성경이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궁핍을 견딜 줄 안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했지만 견뎌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 서머나 교회가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모섬에서 가까운 에베소 교회부터 우리 위로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교회가 소개되었고요. 그 다음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사탄의 본거지로 삼은 도시에 살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언급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그들의 선행과 사랑과 섬김, 다시 말해서 충실함과 충성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또한 인내가 있었다라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다섯 번째로 언급된 교회는 사대교회인데, 이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교회 시대에 남겨진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칭찬받았던 교회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로 언급된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공공연하게 고백했던 그런 교회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언급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특별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교회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7 아시아에 있었던 사도 요한의 예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던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수신하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를 맞아서 교회 시대가 보여주는 7개의 다른 교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여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7가지 정도의 어찌 보면 뭐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 7금 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할 때 7별이 7교회의 천사들이고 7등잔대가 7교회들이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아서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크게 어떤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적어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한 가지라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이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를 공부하면서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수신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해서 이런 여러 7교회들의 이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7교회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런 7교회가 특별히 선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의 그런 어떤 간섭하심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이 7교회가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독특한 도입 인사가 있었어요. 이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내용은 아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기록할 때 항상 빼놓지 않았던 그런 독특한 인사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서신들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 우리 바울이라든지 베드로가 이런 내용을 즐겨 썼습니다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추가했던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 전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도님들, 은혜라는 혹은 긍휼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어떤 권위자로부터 베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특별히 은혜라든지 긍휼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어들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퇴화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어떤 TV 프로그램들이 언제부턴가 자막을 넣기 시작했는데 이 자막이 굉장히 과거에는 그래도 그런 어떤 시청각상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첨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정식 문장에 잘 맞추어서 문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잘 기록이 되었다면 이제 근자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신다면 애들이 사용하는 이제 속된 은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가감 없이 이렇게 자막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언어들이 계속해서 변질되고 있고 이제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향되고 있습니다. 하향되어서 평준화. 별로 좋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고품격인 그런 단어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교회가 되었건 개별적인 사람이 되었건 전달하실 때는 항상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기록하셔서 지금 수신자가 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의 이 서신을 보낼 때에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서신이 전달되었고 발송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이 수신자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이 실제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약속하는 말씀처럼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 서신의 수신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평강, 긍휼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서신을 사도 요한에게 실제적으로 주셨고 어떤 표적으로 전달해 주신 분의 실체가 여기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성경은 그분이 영원하신 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현재와 그분의 과거, 그분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단시간에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마치는 마지막 시간까지 성도님들 그 시간 안에서 인간은 그런 인간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길게 6,000년 혹은 7,000년으로 봤을 때 마지막 1,000년을 제외한다면 이제 6,000년의 우리 끝바지에 우리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6,000년 혹은 1,000년 왕국까지 우리 7,000년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귀속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그런 우리 로마서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아무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그런 지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시간적인 제약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완성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제하심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7 영과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 영과, 물론
이 일곱이라는 숫자 때문에 실제적으로 1, 2, 3, 4 해서 7, 0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 원어도 그렇지만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신 숫자들을 통해서도, 물론 문자적으로도 완전하지만 숫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의미하고 있다고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읽었던 우리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이 신실한 증인이시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증인이라고 하면, witness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정황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법정에서도 이런 증인들이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판결이 엉뚱하게 일어난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신실한 증인이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서도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신실함이 없다면,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옳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실체로 드러난 그분의 신실함을 가지고 그런 교회 사역들을 지속해 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타협하는 그런 결과로 이런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며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진실된 증인이 되신다고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분과 같은 동일한 열매로 하나님께 거두어질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리라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께 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와 구주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성도님들 믿고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권능에 따라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여기 성경 말씀처럼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다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성도님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열매로서 하나님께 거두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낳은,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에 의해 거듭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의 종류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열매의 종류가 될 것이다.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즘 성경이 분명히 언급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금신상,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이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그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분명하게 대언으로서 다니엘 시대에 기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왕국도 어떤 왕들도 자신의 어떤 선정이라고 할까요? 공의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의와 공평과 화평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이제 최근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타계를 했습니다. 그죠? 거기 신문을 보니까 영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잠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울려 퍼질 그 나팔 소리에 잠을 깨게 될 그런 잠을 자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윌리엄은 왕자고 우리 다음 이어받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죠? 찰스 아마 그 황세자가 될 건데 다음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이제 그분이 굉장히 아주 조금 화도 잘 내고 뭐 이런 사람으로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분을 제가 해코자 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면 어떤 힘을 가지고 세력을 얻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의를 혹은 공평을 자신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공의나 공평이 집행되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그런 어떤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부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런 좋은 이제 우리 어떤 이상이라고 할까요?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도 다르지 않고 여러 가지 역사에 존재하는 왕조 시대를 살펴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의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현하기 원하셨던 공평과 정의가 집행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왕들의 어떤 흥망성쇠를 친히 주장하는 분이심을 또한 겸하여서 이 말씀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이와 같다면 과연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수신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은혜와 평강, 더 나아가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원하시며 영으로 존재하시며 특별히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왕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성도님들 과연 얼마나 많고 크고 확실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게 될지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끼쳐지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와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공의가 집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공평과 정의를 충분히 만끽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마귀 사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럼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통치, 더 나가서 우리 성경에는 더 많은 내용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첫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상반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여기 지금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항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동일한 우린 한 위이신 하나님을 여기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해 영존하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말씀 4장 10절로 11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연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애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저 reflect, 그냥 이렇게 투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것을 증대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권위, 권세를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피값 주고 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여기 지금 목회자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교회들을 사셨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시점에 바로 내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나가서 성경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연히 마땅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무엇을 누려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제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본 적도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의 권위를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권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젠가 부여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삶에 쫓기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100%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게 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천상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의 소리를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묘사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베토벤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바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들려주었다면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매일 틀어놓고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정말 마스터피스가, 그죠? 아주 불후의 명작이 많이 탄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전달해 준 그의 최선의 그런 설명만으로도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게 될 그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게 될 그날을 생각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이 서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리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에게 서신을 보내셨고 그분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끼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의 편지를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여러분들 가까이 두시고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